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1달 동안, 또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막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대신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권력을 자랑할 때 하나님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주신 소명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다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바로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묵상을 통해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허물과 반복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상황을 아시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지금은 힘든 시기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불안한 시기에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행동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부지런함을 주시어 가족과 성도, 이웃, 동료,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전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장시간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로 고쳐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쾌유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사역을 맡아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어 맡은 바 직분에서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구약 성경 8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시편 80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축하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합시다. 네. 네,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당연히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1년 중에 한 번은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자.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가장 먼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여러 절기들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를 가장 먼저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영원히 소망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죄인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또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안타깝게도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이 플라톤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플라톤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영은, 정신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육체는 나쁘다. 육체는 나쁘고 정신, 영혼 이런 것은 선하다. 그런 사조를 받아들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약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육체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인 것처럼 보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도케티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이 도깨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케티즘은 도깨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없는 것을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의다. 육체로 오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육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이제 많은 힘을 가지게 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육체로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절기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까?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렇다면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중요한 절기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앞서는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교회력에서 부활절 앞서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함께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에 앞서서는 어떤 절기를 지키게 됩니까?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켰지만 이 대림절은 4주간 동안 지켰습니다. 대림절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오셨다, 찾아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가 보낸 어떤 사절단이 왔을 때, 어떤 지역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그 사람들을 이 아드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주님의 오심을 이 아드벤투스라고, 그래 대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은요, 이 과거만을 기억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 가득 찬 겁니까? 종말론적인 기대로 가득 찬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단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층위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도 어떻습니까? 여러 번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성취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도 단면적인 그런 오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세기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대림절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삼중적으로 축하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오심,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오심,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오심에서 우리 주님은 역사적인 오심,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오심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또 성령으로, 능력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심은 영광과 위엄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종말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로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종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이런 것은 이미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종말에 있을 재앙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지금 또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어느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오심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오심은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은혜로운 오심, 종말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정말 종말에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을 읽었는데요. 저는 시편을 설교하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행히 우리 유호주 목사님 안 계시는데요. 제가 유 목사님이 시편을 전문을 하셔가지고 시편 설교할 때 항상 조심을 좀 해요. 그런데 이 시편 80편을 제가 읽은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보면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시편 80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편 80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그런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80편이 19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3번이나 거의 같은 어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에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그래서 다시 빛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을 때 다른 빛이 필요가 없지요. 태양이 있으면 다른 빛은 그냥 꺼두어도 됩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어떤 불이든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80편의 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3번이나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두움이 물리적인 어두움은 아니죠. 물리적인 어두움이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장작을 패서 불을 피우면 됩니다. 아니면 등불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채우고 등잔불을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시대적인 어두움이었어요. 역사의 어두움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떼를 방치하는, 양떼를 그냥 버려두는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 지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단에서 하나님의 따뜻함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빛이 주는 따뜻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양들에게 빛이 없다는 것은,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목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목자가 사라졌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기가, 또 하나님의 얼굴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고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놓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시편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경험한 이유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눈물 없이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형제가, 아버지가, 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의 성전가가 아니라 적군의 진격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리품이 되어서 갈갈이 찢길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놓여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인과 그 시대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다. 진노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화를 내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연기를 피우다, 연기를 막 이렇게 피우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시뻘건 화덕처럼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풀무불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히려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질색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희들 기도를 잘못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 구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 구하고 있잖아. 하면서 화를 내고 계시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인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이런 양이 되었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인처럼 우리도 그런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도 또 정부도 교회도 또 많은 사람들도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시인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고 계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하는 그 기도를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떠나셔서 고아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시로 만들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노래로 만들 때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 시인은 자신들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광야로 이제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하면 세 지파씩 진영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가장 선두에 선 군대는 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한 묶음이 되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대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대가 단과 아셀,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사이에 첫 번째 군대 사이에는 이 성막 자체 그것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군대 사이에는 성물,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것을 들고 레위인들이 걸어갔습니다. 물론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 제일 첫 번째 군대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인 거예요? 함께 광야를 40년 걸어갔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지파들도 가까운 지파들이잖아요. 같은 형제 지파지만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군대를 만들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앞에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이, 성막에 있는 제단이, 그리고 등잔대가, 떡상이, 향단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았던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무엇으로 만들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시로 만들 때예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놓을 때예요. 기도를 기록해 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을 때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런 깊은 어두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고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소서.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통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왕, 그 이스라엘 왕에게 권한과 힘을, 그리고 다시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얹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다시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 말을 들을 때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주의 오른편에 있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실 때 마침내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드디어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목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의 손을 얹으셨을 때 그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의 손을 얹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또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기 시작하는 이 대림절은 이 소망을 품고 바로 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목자 없음과 진노와 전쟁과 다툼과 비웃음, 그런 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목자가 오실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를 기록하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반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오른쪽에 계시는 분, 손을 얹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가 시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대림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분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내어 주시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들 이 시편 80편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요셉 지파처럼, 베냐민과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렵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잘못 갔던 것들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시로 만들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모이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접어들었어요. 저희들 또 거리두기 지침이나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후에도 정리정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단계가 되면은 지금 2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제약이 그래도 있지만 모일 수는 있지만 2.5단계가 되면 이제 본래는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어떤 것이 허용되느냐 하면은 2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코로나가 좀 심해졌을 때 1, 2부로 나누어서 한 20명 정도씩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5단계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또 방역 당국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정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오늘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정감사에 우리 이종철 집사님 섬겨주시기로 되었습니다. 또 김경숙 교사님 계속 섬겨주시고요. 12월 4일까지 감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교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선물을 모아서 고베 메구미 채플에 선물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바로크 개신교회는 선물을 보내지 못했지만 이제 성탄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으로 또 섬겨주셔서 또 헌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베 메구미 채플 또 추바로크 개신교회가 이 대림절 기간 또 성탄절 기간 동안에 복음의 등대로서 그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4주간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모이는데, 예결산위원회 우리 당회원 그리고 재정부장님이 빠졌어요. 있는데 재정부장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감사님들, 그리고 남녀 전도회장, 또 권사회장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의회와 임명주의를 12월 13일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학교 성탄 발표는 12월 20일 주일날 주일 예배 중에 하고, 성탄 예배는 25일 날 오전 10시 45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간판 오늘 들어오시면 보시면 좀 바뀌었죠. 간판 교체하고 또 종탑을 등을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 백성원 집사님 또 이창욱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회 총회 오늘 예배 후에 모입니다. 모여셔서 총회 잘 가지시고 또 내년도 또 일꾼들을 뽑는 그런 시간 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우 소식을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학 목사님 아버님께서 허리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종철 집사님, 또 조연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아들 주호가 내일 군대를 갑니다. 예, 또 하필은 또 추워졌을 때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훈련소 가서 훈련 잘 받고 또 안전하게 또 남은 기간 동안에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어두움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